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외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7장
16절부터 29절까지 16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짐승과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16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8절에 보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키는 우상 숭배를 준비하고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늘에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여왕도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잘 안 할 때는 원래 아내한테 잘하면, 그 옆에 있는 여자한테 잘하면, 그러면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이 남자가 응답을 한다 해서 여왕을 위한 그런 제사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신들한테도 또 전제를 드리고 분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보면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18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온 가족이 함께 우상 숭배를 준비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것은 예루살렘 안에서 한두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거리에 나가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근데 가서 안 봤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얼굴에 부끄러움도 없고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이런 우상 숭배 일을 공공연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기대를 거두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짐승과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유다에 있는 사람에게 내리는데, 사람에게만 내리는 게 아니라 들짐승, 들나무, 그리고 땅의 소산에 내려서 태워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진노하시는 이유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배척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한 삶,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요구하셨던 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로 대단한 걸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제사를 잘 드려라, 율법을 얼마만큼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해라.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말하는 대로 인도하는 그 길로 나가면 내가 복을 약속해 주겠다, 축복까지 약속한다는 겁니다.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만드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또 이렇게 격려도 교훈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신 것, 요구하신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에 복받는 소리, 세상에서 잘 되는 소리,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끊임없이 보냈지만 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면서 설득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권고의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지금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해도 그들이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 그 말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절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제사 제물을 들고 안식일에 또 절기에 성전으로 꾸역꾸역 나아오는 그런 유다 백성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 문 앞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들 보고 재앙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서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노를 폭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가장 힘든 마음을 가질 때가 언제냐면, 성도가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전혀 안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금방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말씀과 배치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봉사일은 빠지지 않고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외되면 막 화를 내고, 그러면서 이렇게 남들에게 보이는 봉사의 자리는 고집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말씀을 안 들으면서도 예배 자리에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봉사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안 들으려고 아예 발장을 끼고, 그리고 핸드폰을 켜놔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말을 시키면서 이렇게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할 맛이 안 생깁니다. 힘이 안 납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유다 백성들 보면서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말씀을 안 듣고 엉뚱한 삶을 살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예레미야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내가 안 듣는다, 하지 마, 오히려 그들에게 그냥 선포해, 재앙을 선포해, 곧 심판이 임할 거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목소리 좀 듣도록,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안 들으면 그냥 심판하면 되는데 예레미야에게 심판을 선포하면서 안 들을 거다. 그러니까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심판을 하면 되지만 심판하지 않고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시간을 주면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기회를 주며 시간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기대를 거두시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열지 않고 귀를 꽉 닫고 엉뚱한 데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기대를 거두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제일 불행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를 거두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를 거두시면서 더 이상 네 기도 안 듣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가장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또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설교자를 통해서 또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대를 거두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40일 후면 이 성을 무너뜨리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경고하셨지만, 니느웨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설득시켰어서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리는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진노의 그 불을 멈추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록된 말씀으로 또한 환경으로 때로는 여러 사건으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나, 여기에 한번 마음을, 영적인 눈을 열고 한번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를 거두지 않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여 맡기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듣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멈추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도 여러 환경의 사건으로 또한 자연 이 환경으로 또 사람의 사건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에 하나님 민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